말씀이니라. 이 마지막 구절을 제목으로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예배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박승월 어머님 나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는 타락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에레미야서입니다. 저자가 누군가 하면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함락당하죠. 그런데 함락당하고 그 이듬해인 주전 585년에 사망할 때까지 심판을 계속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종래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죽이는 이는 죽이는데 아주 죽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베면 그루터기가 남죠. 거기서 새싹이 나오듯이 다시 목을 쳤지만 거기서 또 새로운 생명이 또 나오는 것처럼 계속 믿음의 계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불심판으로 유다 왕국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고난 중에도 너희가 바르게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고 소망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그 추운 겨울이 지나면 지금처럼 새봄이 오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매화꽃, 또 살구꽃, 그리고 벚꽃이 이렇게 차례로 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소망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자기의 잘못으로. 또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죠. 그러나 대개는 하나님의 징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의 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멸망의 그 상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차 이방 나라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 차례로 임하게 되는 그 멸망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짐작해 주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에레미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 세상 사람 누구나 선민이거나 이방이거나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창조주 여호와를 무시하거나 그러면은 그 주권에 도전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 모두에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그 잣대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둘째는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섭리자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원하시지 않는다. 끝까지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먼저 심판하시기 전에 온 세상에 두루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두 번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사항이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끝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불심판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화가 그 사람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 내 직장의 동료, 내 가족들이 나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마땅히 벌을 받는 거예요. 나한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화를 입게 되면, 지옥 심판을 받게 되면 그 화가 나에게 미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 두 번째는 복음이 온 세상에 먼저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고 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복음을 듣고도 죄를 해결치 않으면 그들에게는 불심판의 재앙이 임한다. 불심판이라는 것은 지옥 심판을 말하죠. 불이라는 것은 원래
그 불순물을 제하여 버리고 깨끗이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불로 태우면 금이 순금이 되죠. 그것처럼 정금으로 이렇게 단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정제가 되듯이 금도 24K까지 있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정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 증거가 오늘 에레미야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집.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의 나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 망하고 있지 않는 다윗 왕조 중에도 남유다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0년 먼저 앞서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36년 전이죠. 아시리아로부터 멸망을 당했죠. 지금 선지자 에레미야의 시대에는 오직 이 남유다 왕국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요시야 선한 왕이죠. 요시야 왕의 착한 종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계자들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들의 그 말을 따라서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 마치 지금과 같죠. 지금 혼란한 세상처럼.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로 다윗 왕조의 멸망이 지금 남유다 너희들도 멸망이 지금 코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멸망의 도구로 부르고자 하는 그 제국은 지금 뭔가 이 남유다 왕국을 지금 멸망시키려 가는 그 왕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어떤 나라를 사용하느냐 바벨론 왕국을 들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도저히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죠. 우리가 미국 상대할 수 있나요? 어렵죠. 그것처럼 강대국, 세계 최강의 강대국, 당시에 바벨론을 붙여주시겠다. 그 바벨론에 의하여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선민의 정통성을 표현하고 있는 이 다윗 왕국 중에서도 유다 왕국이 여호와의 진노로 멸망당하고 나면 이제는 차례차례로 이방 나라로 전가돼서 이방 나라 너희들도 차례차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샘플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선포한 창조주 여호와의 역사 섭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일어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세상 나라는 이 선민 역사가 어떻게 무너진 것을 보았단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선민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과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민족이야 말해서 못하느냐 이거죠.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러니까 딱 두 가지요. 너희 세상 나라들아 선민의 나라들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진노를 면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며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살며 마지막에 재앙을 당하겠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5장 14절 후반부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선민이나 이방인들아 상관없이 이 말을 하게 되면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반역을 합니다. 두 가지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근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전파하고 있는 여호와의 진노의 재앙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거부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말씀도 효력이 없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바로 재앙과 멸망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싹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고 악이 이 땅에 관영하기까지 기다려 주시죠. 멸망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뜻을 명확하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구약에 보시면.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요. 그럼에도 끝끝내 안 돌아오는 분들이 있죠. 복음이 온 세상에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살아생전의 영광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 죽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영벌 가운데 빠지게 된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냐, 영벌을 받을 것이냐. 영원히 사는 건 똑같은데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냐, 지옥에서 영벌을 받으며 불 꺼지지도 않는 구더기가 될 것, 소금치듯 하는 그 뜨거운 곳에서 죽지 않고 계속 고통을 받으며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죽고 나면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살아있는 날에 그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 큰 구렁이 있어요.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두려운 것이죠. 너희들을 나무가 되게 하겠다. 나무 불 붙으면 뭐 그거 순식간에 타버리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큰 산소에 가서 뭐 잡수레기를 이렇게 태우다가 아마 그게 화재가 될 것 같아요.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정말 이 바짝 마른 나무까지 얼마나 그게 잘 붙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은 관계없지만 믿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계속 말씀하시는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거나 실족하여 멀어지면 그 사람은 나무처럼 태워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형벌이 불심판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동원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쪽에 이 동원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이사야를 통하여 수없이 애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멸망을 당하죠. 우리나라 보면 신라가 삼국통일하죠. 신라가 통일하고 통일신라가 된 것처럼 이 바벨론도 그 제국들을 통합을 해요. 그리고 신바벨론이 됩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했잖아요. 아시리아, 영어로는 아시리아, 아수르를 말하는데 그리고 605년에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에 진출해 있는 애굽의 군대까지 싸그리 그냥 다 격퇴시킴으로써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바벨론입니다. 그쪽 지역에 천하 통일을 한 것이죠. 아람의 한 갈레인 갈대아인들이 그 옛날 신할 평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 바벨론의 역사가 약 2000년 가까이 지속되는 아주 큰 오래된 민족입니다. 그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서로 여러 민족의 말이 헷갈려 말이 이제 서로 달라져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됐다. 각 나라의 언어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방언이. 한 나라에서도 사투리가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제주도 사투리 잘 못 알아듣잖아요. 밑강 녹읍서 뭐 알아들어요? 귤 드세요 소리인데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각 나라의 말이 이렇게 다 들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데도 못 알아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6절에 지나서 이렇게 보시면 병사들이 화살통을 등에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병사들이 화살통을 등에 쥐고 있어요. 보면 화살을 등에서 화살촉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활을 당겨서 쏘잖아요. 그런데 몽고의 기병들을 보시면
말을 타고 막 이렇게 달려가는 상태에서 활을 장전해서 땡기는데도 백발백중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너희가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너희는 유다 왕국 너희들은 전멸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열린 무덤이다. 죽으니까 무덤이 열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 현대식으로 보면 자동소총을 쏘는 것처럼 연발의 화살이 계속 꽂힌다는 겁니다. 살아날 도리가 없다.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용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아주 용사이고 거인족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낙 자손들이 나오죠. 그것처럼 이렇게 용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민족은 아주 애소하죠. 유대인들 보면 상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선민의 나라가 여호와의 진노하시고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는 그 나라가 먼저 이렇게 시범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그 진노가 전 세계 민족과 열방으로 흩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한결같이 섬긴 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이렇게 멸망을 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민의 나라나 가까운 이웃 나라가 여호와의 섭리로 이렇게 역사적인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이유가 뭔가 누구나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시리아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영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이렇게 혼란하는 것도 왜 그러는가 영적으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빨리 청산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 그건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여호와 신앙의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요. 찬송은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감사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혜로 내려오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동시에 활력이 있다라고 힘이서는 말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좌우의 날이 있어요. 칼은 한쪽만 날이 있죠. 양날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갠다. 관절과 골수까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기준이고 척도이고 거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거죠.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의 삶은 고인물과 같다. 고인물, 깨끗하지 못한 물을 먹으면 사람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아프리카 병들고 신음하고 죽잖아요.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고인물은 언젠가는 썼듯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신앙의 뼈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어야 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매일 밥 먹죠. 성경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우리 매일 잠 자야 되죠. 잠 안 자면 다음날 얼마나 힘든가요? 매일 먹고 자야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해지는 것처럼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에 말씀 달력이 배포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달력 여러분의 좌측에 보시면 3호로 걸려 있는데 어제 통독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에서 28장까지로
파멸로 가는 사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독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에서 31장까지로 이제 파멸로 가는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이 죽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 죽죠. 자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이 선한 하나님의 세우심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죽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도는 이 살아가는 세상이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하면 못할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 막 머리가 가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봐야 될 것 같고 국이 끓고 있지 않나 또 삐리리 전화가 와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 못 보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고 나는 하루에 성경 몇 장은 읽으리라 결단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내 삶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깨대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 있다고 하고 나는 잘 살고 있다 죄가 없다 그렇지 않죠. 살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죄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이 이제 입으로 뱉어지고 실행으로 옮겨지잖아요. 눈을 통하여 또 입술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매일 읊조리는 겁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의 완성은 성경 말씀과 함께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초 성경, 신앙생활의 뼈대, 기둥도 성경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과 끝은 성경 말씀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시작된다. 라는 겁니다. 뼈대 아시죠? 처음 예수 믿고 막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주변에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여기 와서도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찔리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네. 그분이 안 나오셨는지. 뼈를 묻겠습니다. 뼈 딴 데다 묻으세요. 여기다 묻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 의리스도라고 그래요. 그 의리. 예전에 뭐 의리 하는 그 탤런트가 있었죠. 의리가 중요하다고. 물론 하나님 앞에 의리를 강조하는 것 좋죠. 내가 내 의지대로 의리를 내세우는 것 그게 오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지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의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내드려야지 내가 내 뜻대로 내 꾀대로 열심 특심으로 물론 귀한 거죠. 그 마음도.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다가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잣대로 예수님을 재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613가지의 조목조목 계명을 만들어서 그걸 어기면 정죄를 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래요. 은사가 뛰어나고 자기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을 해요. 그 사람의 삶이 기도를 나는 하루에 6시간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과연 기도를 6시간씩 하는 사람의 삶을 나타내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삶에서 보여주는 건 다를 수가 있다. 강단에서 말씀하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대언하지만 여러분이 볼 때 막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자기들이 어떤 비주를 가지고 볼 텐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통로로 사용해 주실 분 내 삶이 여러분 앞에 그렇게 존경받을 만큼 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있고 그렇죠. 저도 성화의 과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사 중인 겁니다. 건물 보시면 광주의 그 화정도인가요? 몇 년 전에 아파트가
붕괴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으면 철근을 규정대로 이 뼈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하는데 건물을 빼먹어. 이 건물에서 철근을 빼먹습니다. 왜? 돈 때문에. 하청에 하청을 도급을 주다 보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나도 먹어야 산다 하고 빼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그 부실로 이어지게 되고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이 뼈대가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말씀드리면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서 순식간에 모든 걸 그냥 다 배고 자동차고 집이고 다 쓸어갔는데 4층짜리 건물 하나가 중간에 있었는데 물이 2층까지 잠겼어요. 그 사람들이 뭐 3층, 4층으로 막 올라가죠. 그런데 그 쓰나미가 훑고 지나갔는데도 그 건물을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규정대로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에게 어떤 환난, 풍파 이런 게 와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여 타락하였고 나라를 잃고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말씀에 기초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각자의 삶과 그 나라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